자틸라 테라의 금생 이야기. 이제는 자틸라 테라의 이야기를 할 차례이다. 아득한 옛날 베나레스에 한 부호가 살았는데 그에게는 아주 예쁜 딸이 있었다. 그의 딸이 15살이 되면서부터 부호 부부는 딸을 자기 집의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좋은 방에만 있게 하고 요종을 붙여 감시하여 절대로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열린 창밖으로 경치를 바라보고 있을 때 마술사 하나가 허공을 날아가다가 그녀를 보았다. 마술사는 그녀를 보자마자 사랑을 느꼈고 곧 창문으로 들어와 서로 사랑을 나눈 뒤에 곧 사라졌다. 그 뒤 부호의 딸은 임신을 했다. 그러자 여종은 처녀의 몸에 이상이 생긴 것을 알고 당황하여 물었다. 아가씨, 이게 웬일입니까? 너는 상관 말고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종은 아무에게도 이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10달이 지나 처녀는 아들을 낳았다. 그녀는 자기의 아들을 함지에 넣어 뚜껑을 닫고 위에 꽃다발을 얹어 여종에게 주면서 이 함지를 지고 나가 겐지스 강에 띄우거라 하면서 만약 이 함지 안에 뭐가 들었냐고 묻는 사람이 있거든 맹세를 지키기 위해 아가씨가 올리는 공약물이라고 말하라고 일렀다. 여종은 그녀가 시키는 대로 했다. 이렇게 되어 물 위로 떠내려간 함지는 겐지스강 하류에서 목욕하던 두 여인에게 발견되었다. 여인들은 함지가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다투어 외쳤다. 저 함지는 내 거다. 그렇다면 저 안에 들어있는 것은 내 거다. 두 사람은 곧 함지를 건져 올렸는데 함지 안에 갓난아이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두 여인은 서로 이 아이가 자기 것이라고 다투었으며 끝내 결말을 보지 못하여 판사에게 갔다. 판사는 그 문제를 다루기가 까다롭다고 느껴서 판결을 왕에게 넘겼다. 왕은 함지가 내 것이라고 말한 여인은 함지를, 그 속에 든 것이 내 것이라고 말한 여인은 아이를 차지하라고 판결했다. 아기를 차지한 여인은 마하가짜야나 테라를 후원하고 있는 불교 신자였다. 그녀는 아기를 데려오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이 아이를 잘 키워서 마하가짜야나 테라님의 제자로 출가시켜야겠다. 아기는 그때까지도 태어날 때 엉킨 머리를 감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여인은 아기의 머리를 풀어주려고 했지만 잘 풀리지 않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아기는 엉킨 머리라는 뜻인 자틸라라고 불리워졌다. 시간이 흘러 자틸라는 자라서 걷게 되었다. 이때 마하가짜야나 테라가 그 여인의 집으로 탁발을 왔다. 여인은 테라를 위해 자리를 마련하고 음식을 받들어 올렸다. 이때 테라가 먼저 아이를 보고는 이렇게 물었다. 제가 신자요, 사내 아이인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테라님의 제자로 드렸으면 합니다만 그거 참 좋은 일이요. 그래서 테라는 아이를 데리고 떠났는데 곧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아이는 전생에 지은 대단한 공덕 때문에 나중에 큰 부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아직은 나이가 어리다. 또 배운 것도 적다. 이렇게 생각한 테라는 아이를 타카실라로 데리고 갔다. 타카실라는 유명한 교육 도시였기 때문에 테라가 아이를 데리고 한 제가 신자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신자가 물었다. 테라님, 이 아이를 어디서 데려오시는 겁니까? 제가 신자여, 이 아이는 장차 출가하게 되어 있소. 그러나 지금은 어린아이에 불과하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이 아이를 그동안만 잘 보살펴 달라고 청하려 하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자틸라는 그 제가신자 집에 맡겨졌고 제가신자는 자틸라를 잘 보살폈다. 자틸라가 그 집에서 생활한 지도 12년이 흘렀다. 어느 날 상인인 집주인은 가게를 보던 중 이웃 마을에 다녀올 일이 생겨서 자틸라에게 가게를 맡기면서 각 물건마다 값을 일러주었다. 이때 천상에 머물던 자틸라의 보호신은 시민들로 하여금 자틸라가 보고 있는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게 했다. 그리고 상점 안의 물건은 단숨에 다 팔려버렸다.
제가 신자가 가게에 돌아와 보니 물건이 하나도 없었다. 그는 자틸라에게 물어보았다. 예, 그만둔 물건은 다 잃어버린 거냐? 아닙니다. 저는 물건을 가격대로 팔았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자틸라는 물건 판 값을 내놓았다. 그러자 제가 신자는 기뻐하며 말했다. 여기에 값을 정할 수 없는 엄청난 보배가 있구나. 얘야, 너는 어디에 가더라도 큰 부자가 될 것이다. 제가 신자는 자기 딸이 나이가 차 결혼할 때가 되자 자틸라에게 시집을 보냈다. 그는 사위와 딸이 살 새 집을 지어 그들을 입주시켰다. 그래서 자틸라 부부는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들이 집안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뒷마당이 쩍 갈라지면서 커다란 황금산이 솟아오르는 것이었다. 이 소식은 곧 시내에 전해졌고 왕도 그 소식을 듣게 되었다. 왕은 그를 재정관에 임명하고 재정관을 상징하는 일산을 그에게 내렸다. 그래서 그 뒤부터 그는 재정관 자틸라로 알려지게 되었다. 재정관 자틸라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다. 세 아들이 모두 성장했을 때 자틸라는 이제 자기는 가정을 떠나 비구가 되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만약 이 세상에 자기보다 더 큰 부자가 없으면 왕의 허락을 받아 출가를 하지 못하리라 생각되어서 그는 하인들을 불러 벽돌 크기의 황금과 황금으로 만든 채찍, 황금으로 된 줄 등을 주면서 이렇게 일렀다. 너희는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나보다 더 재산이 많거나 적어도 나만큼 재산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아라. 만일 찾았거든 곧 돌아오너라. 내가 큰 상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자틸라의 하인들은 세상 이곳저곳을 헤매었고 마침내 빠띠아시에 도착했다. 빠띠아에는 재정관 멘다까람이라는 사람이 큰 부자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자기를 찾아온 외지인들에게 물었다. 너희들은 어디에서 온 누구인가? 예, 저희는 별로 특별한 임무를 지닌 사람은 아니올시다. 그러자 재정관 멘다까람은 내심 그들이 무언가를 찾고 있다고 생각했다. 저런 값진 물건을 가지고 다닐 정도면 분명히 까닭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짐짓 자기 집 뒷뜰을 그들에게 구경시켜 주었다. 거기에는 엄청나게 넓은 공간에 코끼리 혹은 말만한 크기의 황금 염소가 가득 쌓여 있었다. 자, 어떤가? 우리는 이제 찾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곧 그곳을 떠나 자틸라의 집에 돌아왔다. 자틸라는 하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매우 기뻐했다. 그는 생각했다. 아, 나는 나 말고도 큰 부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그보다 더 큰 재산가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하인들에게 황금 수십만 냥이 나가는 다묘를 주면서 또 다른 재산가를 찾아보라고 일렀다. 자틸라의 하인들은 라자가하시에 도착했다. 그들은 조티카의 집 근처에 머물면서 짐짓 모닥불을 피울 준비를 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들에게 물어왔다. 당신네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요? 우리는 값비싼 다묘 한 장을 가지고 있소. 그런데 값이 너무나도 비싸서 아무도 사려는 사람이 없구려. 이 다묘를 가지고 있다가는 혹 강도라도 만날까 봐 우리는 지금 모닥불을 피워 이것을 태워버리고 여행을 계속하려는 거라오. 이 이야기는 곧 재정관 조티카에게 전해졌고 조티카는 그들을 불러들였다. 그 다묘값이 얼마인가? 황금 10만 냥입니다. 조티카는 곧 10만 냥을 주고 그것을 사더니 대문을 청소하는 여종에게 갖다 주라고 일렀다. 그러자 여종은 울음을 터뜨리며 주인을 찾아와서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이었다. 주인님, 만일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면 매를 때려주십시오. 왜 저에게 이렇게 보잘것없고 거친 다묘를 내리시는 겁니까? 이 물건을 어떻게 쓰라는 겁니까? 조티카가 말했다. 상심하지 말아라. 내가 그걸 너에게 준 것은 덮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침상 아래에 놓아두었다가 내가 향수로 목욕을 하고 났을 때 발을 닦아달라는 것이다. 어떠냐? 그런 용도라면 꽤 쓸만한 물건이겠지? 네, 그런 용도라면 좋을 듯 합니다.
이런 충격적인 장면을 본 자틸란의 집 하인들은 주인에게 돌아왔다. 주인이 물었다. 어떠냐? 나만한 부자가 있더냐? 주인님의 재산은 얼마 정도입니까? 저 라자가하의 거부 조티카 재정관의 재산은 너무나도 엄청나서 실로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주인에게 자기들이 본 것을 모두 전했고 그러자 자틸라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서 말했다. 이제야 나는 왕의 허락을 받아 비구가 될 수 있겠구나. 그는 곧 왕궁에 들어가 왕에게 아뢰었다. 대왕이시여, 저는 출가하여 비구가 되고 싶습니다. 좋소, 재정관이여, 당신의 뜻대로 비구가 되시오. 그렇게 왕의 허락을 받은 자틸라는 아들을 불러 모았다. 큰아들아, 너는 뒤뜰에 있는 황금산에 가서 내가 필요한 만큼만 황금을 파서 가지거라. 그래서 그의 큰아들은 황금삽을 가지고 가서 황금산을 찍어내렸다. 그런데 황금산은 웬일인지 바위처럼 단단하여 조금도 파지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자틸라는 둘째 아들에게 그 황금산을 파라고 일렀지만 결과는 큰아들과 마찬가지였다. 마침내 막내 아들의 차례가 되었는데 막내 아들이 황금산을 찍자 황금은 흙더미처럼 무너지는 것이었다. 그것을 본 자틸라는 아들들에게 말했다. 이리 오너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 재산은 너희 두 아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이것은 나와 막내 아들의 복덕으로 생긴 것이다. 그러니 너희 둘은 막내와 사이좋게 지내면서 이 재산을 가지고 인생을 즐기도록 하여라. 그러면 왜 황금산은 오직 막내 아들에게만 허용되는 재산이었던 것일까? 그들만이 전생에 큰 공덕을 지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전생 이야기. 과거 까사빠 부처님의 사리탑을 세우고 있을 때였다. 한 아라한이 공사장에 와서 물었다. 신자님, 왜 탑 북쪽편의 공사를 끝내지 못했습니까? 황금이 부족해서입니다. 그러자 아라한이 말했다. 그런 문제라면 염려 마십시오. 내가 마을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시주를 권할 테니까요. 아라한은 마을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선남선녀 여러분, 까사빠 부처님의 사리탑을 완성시키려는데 황금이 부족합니다. 모두들 황금이 있으면 헌납해 주십시오. 아라한은 그 다음으로 사리탑을 조성하고 있는 금세공사에게 찾아갔다. 이때 금세공사는 자기 아내와 다투고 있었는데 아라한이 그에게 아직 까사빠 부처님의 사리탑 북쪽편 공사가 황금의 부족으로 끝나지 못하고 있소. 이것은 당신도 알고 있어야 할 거요. 하고 말하자 아내와 다투어 잔뜩 화가 나 있던 세공사는 말했다. 당신네 그 부처님인가 뭔가 하는 건물 속에나 던져버리시오. 그러자 그의 아내가 깜짝 놀라서 남편을 나무랐다. 여보, 당신은 지금 큰 죄를 지었소. 나 때문에 화가 났다면 나를 때리든지 꾸짖든지 하실 것이지 왜 엉뚱하게 부처님과 아라한에게 화풀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금세공사는 금방 자책감으로 얼굴이 벌개졌다. 그는 곧 아라한의 발밑에 이마를 대고 사죄했다. 테라님,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아라한이 대답했다. 당신은 나에게 용서를 받을 것이 아니라 부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할 것이오. 금세공사는 초조해서 물었다. 부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금세공사여, 세 단지의 황금꽃을 만들어 사리탑에 안치하시오. 그런 다음 당신의 옷과 머리에 물을 끼얹고 그 앞에 나아가 참여하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세공사는 황금으로 꽃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는 먼저 큰아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얘야, 이리 오너라. 내가 어리석은 마음으로 부처님께 폭언을 했는데 그 일을 참회하기 위해 나는 황금꽃을 만들게 되었다. 이것이 완성되면 나는 이것을 사리탑 안에 안치하고 부처님께 참회하련다. 나는 내가 이 일을 돕기를 그리고 나와 함께 거기 가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큰아들은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했다. 그는 대답했다. 아버지, 제가 아버님으로 하여금 폭언을 하시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님 혼자 하시도록 하세요. 그래서 금세공사는 이번에는 둘째 아들에게 부탁해 보았다. 그러나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을 부탁했다. 그러자 막내 아들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아들 된 도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꽃을 만들었고 그것이 완성되자 아버지를 도와 황금꽃을 부처님의 사리탑 안에 안치했다. 금생 이야기. 그때의 금세공사가 바로 자틸라였다. 자틸라는 그때의 부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7생을 계속 물속에 던져지게 되었고 이번 생에도 자기 어머니에 의해서 겐지스강에 버려졌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부처님의 사리탑 안에 정성스럽게 꽃을 세공하여 올렸던 공덕으로 엄청난 부자가 되었지만 그의 두 아들은 전생에 그를 도와 꽃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산더미 같은 아버지의 황금이 자기들의 소유가 되지 못했고 막내 아들은 아버지를 도와 착한 행위를 한 공덕으로 그 황금산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자틸라는 아들들에게 좋은 충고를 남기고 부처님의 길을 따라 비구가 되었다. 그리고 며칠 내에 아라하타팔라를 성취하였다. 얼마 뒤 부처님께서는 500명의 비구들을 거느리시고 자틸라의 아들 집 앞에 멈추시었다. 그러자 자틸라의 아들들은 보름 동안 부처님을 비롯한 비구들에게 매일같이 음식 공양을 올렸고 기타 필요한 것들도 바쳤다. 그 공양이 있을 마지막 날 비구들은 자틸라 비구에게 이렇게 물었다. 자틸라 비구 형제여, 이제 보니 당신은 대단한 재산가였소그려. 그런데 지금은 어떻소? 저 산더미 같은 황금과 아들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나 소유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자 자틸라 비구가 대답했다. 비구들이여, 내게는 그런 욕망이 없습니다. 나는 재산과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나 자만심이 없습니다. 그러자 비구들은 자틸라 비구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부처님께 자기들의 생각을 말씀드렸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자틸라의 말은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니라. 나의 아들 자틸라는 그런 것들을 그리워하지도 않으며 자만하지도 않으니라. 아자타 사뚜가 조띠가의 저택을 공격하다. 나중에 빈비사라 왕의 아들 아자타 사뚜는 데와다타의 충동을 받아 신심이 돈독하고 수타파티팔라를 성취한 부왕 신빈비사라를 폐위시키고 옥에 가두어 굶겨 죽이려 했다. 이때 왕비는 지극한 정성으로 왕을 도와 생명을 유지시켰는데 아자타 사뚜 왕은 자기의 아들을 얻게 되자 부모가 된 기쁨과 함께 자기 부모에 대한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고 아버지를 감옥에서 석방시키려 했다. 그런데 빈비사라 왕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살해하는 악업을 짓지 않게 하기 위해 감옥에서 스스로 생명을 끊었다. 아자타 사뚜 왕은 왕이 된 태자 시절 생각했던 대로 조띠가의 저택을 차지하려고 무정한 군대를 이끌고 궁성을 떠났다. 그러나 보석으로 빛나는 성곽을 지키고 있는 조띠가의 병사들을 보고는 감히 접근을 못하고 있었다. 이때 재정관 조띠가는 제의를 지키기 위해 아침 식사를 일찍 마치고 웰루아나 수도원에 가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있었다. 한편 조띠가의 저택의 첫 번째 문을 야카 야미꼴리가 부하들과 함께 지키고 있었는데 야카는 아자타 사뚜에게 외쳤다. 대왕이시여, 어디 가시오? 그러자 아자타 사뚜와 그의 군사들은 놀라서 도망치기 시작했다. 야카는 그들을 뒤쫓아 병사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렸는데
이에 당황한 아자타사뚜는 급히 피한다는 게 그만 웰루아나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조띠까는 왕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물었다. 대왕이시여,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재정관이여, 그대의 군대로 하여금 내 군대와 싸우라고 명령해 놓고서 어찌 태연하게 여기 와서 설법을 듣고 있는 채 한단 말인가? 조띠까가 물었다. 그렇다면 대왕께서는 저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셨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소. 대왕이시여, 하지만 일천나라의 왕들이 다 몰려온다고 해도 제 재산을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아자타사뚜 왕은 화를 냈다. 그건 그대가 내 대신 왕이 되겠다는 뜻인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 말씀은 어느 왕이나 큰 도적이라 할지라도 제 뜻에 의하지 않고서는 제 재산 중에 적은 실오라기 하나도 축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가? 그렇다면 나는 그대의 뜻에 따라 그대의 저택을 가지겠노라. 좋습니다. 전 그러시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대왕이시여, 제 10손가락에는 지금 20개의 반지가 끼워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대왕께 드리지 않을 생각인데 한번 대왕께서 빼보시죠. 그래서 왕은 있는 힘을 다해서 반지를 당기려 하며 몸을 무려 80자나 솟구쳤다. 그런 다음 다시 더 높은 허공으로 몸을 솟구치면서 반지를 빼가려고 안간 힘을 다했다. 그렇지만 반지는 조띠까 재정관의 손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때 조띠까가 말했다. 대왕이시여, 이제 대왕의 두 손바닥을 제 앞에 펴보십시오. 왕이 손바닥을 펴자 조띠까는 자기도 손가락을 바르게 폈고 그제서야 20개의 반지가 스르르 빠져나왔다. 조띠까는 왕에게 말했다. 대왕이시여, 제 뜻을 거슬러서 제 재산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조띠까는 왕의 심기가 불편한 것을 알고 마음이 편안치 못했다. 그는 이제 자기에게 인연이 다가온 것을 느끼고 왕에게 말했다. 대왕이시여, 저로 하여금 세상을 떠나 비구가 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자 왕은 조띠까가 비구가 되면 조띠까의 저택을 차지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그의 청을 허락했다. 그리하여 조띠까는 곧 세속을 떠나 부처님의 비구 제자가 되었다. 그리고 머지않아 아라하타 팔라를 이루게 되었고 그 후로부터 그는 조띠까 테라로 불리웠다. 그런데 조띠까 테라가 아라한이 되는 순간 그의 엄청난 재산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천인들이 그의 재산을 거두어 가서 그의 아내인 사툴라까이에게 주어버렸던 것이다. 어느 날 비구들이 조띠까 테라에게 물었다. 조띠까 테라여, 과거에 아내와 함께 살던 대저택에서의 생활에 대해 그리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비구 형제들이여, 나에게는 그때에 대한 그리움이 없습니다. 그러자 비구들은 그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부처님께 자기들의 생각을 말씀드렸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비구들이여, 그의 말은 사실이니라. 나의 아들 조띠까와 자틸라는 재물을 조금도 그리워하지 않으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성을 읊으시었다. 세상의 모든 욕망을 포기하고 집을 떠나 비구가 되어 욕망의 뿌리를 완전히 파괴해버린 사람, 나는 그를 브라흐마나라 부른다.